오늘 이 오후 시간에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0절 31절 말씀으로 바울의 신앙의 4대 특징이 좋은 특징이 있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나쁜 특징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좋은 특징 4가지가 있었는지 우리도 이 특징을 본받고 싶다, 배우자, 담자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서 오늘 본문에 새빵살이 했습니다. 얼마 동안? 2년 동안. 사실은 새빵살이 월세빵인지 모르지만 셋집에 살면서 형식은 셋집에 살았지만은 강금입니다. 강금. 구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했던 게 뭐냐?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혼자 갇혀 있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까?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바울이 2년 새빵살이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풀려납니다. 쉽게 말하면 구류가 끝이 나는, 강금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난 때가 언제냐? 주후 67년경. 67년경은 네로 시대입니다. 네로. 이 네로 치하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엄청날 때입니다. 결국에는 바울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형이 됐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설이나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67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형됐다.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불굴의 신앙으로, 좌절하지 않는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이 눈앞에 와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 보고 갔다라는 말입니다. 명백한 신적 소명감, 영혼에 대한 강한 사랑,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이런 박해 속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겠어요? 신적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콜링, 소명. 이 소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안 흔들려요.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느냐? 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잃지 않겠다. 이 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권위를 가지고 끝까지 사도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쉽게 우리가 그냥 바울 사도 이러지만 이 사울이었을 때 개종을 했잖아요.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아무도 그를 인정하거나 알아주지 않았어요.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을 하고 개종을 했는데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래서 앞서서 제가 낮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팔삭둥이 같은 만삭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괴수, 가장 약한 자, 그 고백이 거기서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의 삶에서 네 가지 특징이 뭔가? 바울의 삶의 네 가지 특징. 첫째, 바울은 자기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내 삶이 없었어요. 자기가 없는 삶이 바울의 삶의 특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것은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갈라디아 20장 20절은 쇠사슬에 매여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쇠사슬에 매여 살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쇠사슬에 모여서 끌려다녔다는. 이 끌려다니는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간 게 아니고 죽지 못해서 간 게 아니라 즐겁게 간 거예요. 기쁨으로 간 거예요. 내가 옆길로 가고 싶고 이쪽으로 가고 싶고 보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앞만 보고 예수의 사랑에 끌려서 예수의 사랑 때문에 간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자신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바울은 예수의 사랑 이러면 좀 지나치게 말하면 예수의 사랑 이 말 한마디에 미쳐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보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이 바울은 전혀 자신의 삶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평생 목회하면서 참 죄송스럽고 죄송한 것은 목회자로서 충실하고 교회에 중심하고 하다 보니까 자녀 양육, 가정 돌보지 못했. 그런데도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셨다. 죄송하면서도 늘 감사한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가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가 뭘 하고 싶노?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하고 싶은 공부해라. 하고 싶은 거 해. 밥 먹는 거 여러분 먹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먹고 사는 데는 관심 둘 거 없다.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건 이미 책임진다. 그래서 이 음악을 전공할 때도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이 말 한마디에 좋다. 부모로서 뒷받침할 수 있는데 하겠다. 참 뒷받침이 다 못돼서 늘 죄송한 마음은 있긴 있고 자식들이지만은 참 부끄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 역할을 다 못해주니까.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건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다니는 수레바퀴가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한 것도 온전하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미쳤다는 말은 사실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칠 바에는 하나님 앞에 미치자 이 말이죠. 돈에 미친 사람도 있고 세상 향락에 미친 사람도 있고 미치다 못해서 요사이는 며칠 전에 또 뉴스를 들어보니까 뭐 마약에 미쳐가지고 뭐 마약을 술을 마시는 마약 타가지고 지도 죽고 누구도 죽고 이런 일이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죽어도 죽었다는 말을 못해요. 부끄러웠어. 잘못 미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미치다가 여러분 그 죽음 정말 면류관 받는 죽음이에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할 것이다.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일하며 인생을 거기에 투자해보자 이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없는 삶,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삶의 특징이 뭐냐? 바울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신앙인에게 당연한 거죠. 신앙인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부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문제를 바라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드디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문제 앞에서 왜 이럴까? 무엇 때문일까?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럴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면 전혀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안 나와요. 세상 논리나 세상 이치로 보면
이 방법이 맞습니다. 어디서 이 문제가 왔냐? 누구 때문에 왔냐? 맞죠? 그러나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질병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자.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결국 문턱까지 찾아온 축복을 팽개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눈앞에까지 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반면에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결국에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엽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 겨울이 되면 비가 오고 나면 날씨가 추워집니다. 나무가지로 불을 쬐려고 때로는 나무를 꺾으러 갑니다. 꺾으러 갔다가 숲속에 겨울잠을 자고 있는 독사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39절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기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매 떨어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우리는 바울이 바라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협이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보다 크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특징은 첫 번째는 자기 삶이 없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었다. 세 번째, 바울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모든 일에 협력할 줄 아는 삶이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 곁에는 바나바도, 실라도, 디모데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누가도 등 이런 인물이 항상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과 교제하는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 협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나바는 사실은 바울보다 앞선 자였습니다. 먼저 된 자였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바나바는 바울을 앞세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물론 바울도 협력자지만 바나바도 좋은 협력자예요. 교제가 없으면 인격의 성숙이 없습니다. 성숙의 꽃은 어떻게 피울 수 있느냐? 관계에서 꽃이 핍니다. 교회를 떠나면 신앙 성숙의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섭섭한 면들이 생기지만 그때 자기의 인격을 진단하고 성숙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나는 가리우고 나는 덮어버리고 상대방만 바라봐요. 여기에서 문제 해결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주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말을 먼저 걸어주며 거룩한 교제의 적극성을 보일 때 축복이 그에게 임한다. 단순한 말 같지만 귀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적인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계산하면 하나님의 일도 못하고 은혜도 못 받습니다. 또한 계산에 집착하면 시야가 자꾸 좁아집니다. 드디어는 영혼의 그릇이 작아지게 돼 있어요. 계산에 몰두하다 보면. 사도 바울은 눈앞에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계산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내일을 봤다. 멀리 봤다. 미래를 봤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얼마 손해봤지?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문 닫습니다. 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업을 하고 당장 오늘 수업 얼마야? 수입이 얼마야? 그게 아니고 내가 한 달 동안에, 두 달 동안에, 큰 기업 같으면 1년 동안의 홍보 기간이다. 계속 투자를. 수입이 없어서 또 투자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눈앞의 것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눈앞의 성공이 아닌 전체 내 마지막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협력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정한 성도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당장 이해관계, 내 손에 잡힌 거 없으면 소리치고, 요사이는 사회 정치적으로도 나이 따지지 마라, 또 학교 따지지 마라, 지방 따지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대구에 지금 인구가 150만이 줄었습니다. 250만인데 250만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구에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생산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대구를 떠난 사람 중에 70%가 20대, 30대라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까지 대구로 떠나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협력하고 조력하고 손에 손을 잡을 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도 실라도 디모데도 브리스길라도 아굴라도 누가도 누구든지 협력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니하고 내하고는 성격이 잘 맞아. 말이 잘 통해. 그런데 성격이 다른 사람은 안 만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협력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의 특징이 뭐냐? 바울은 거룩한 자존심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자존심은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돼요. 세상적인 자아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거룩한 자존심. 바울의 특징은 거룩한 자존심이 항상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죄수로 재판받는 상황에서도 왕과 총독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뭡니까?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지요. 거룩한 자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로서의 신성한 자존심.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 믿을 만하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교회 건축 때문에 우리가 참 신경을 많이 쓰는데 믿지 말라는 거. 아무도 믿지 말아요. 아무도. 뭐 교회 직분이 뭐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도에게 여러분 거룩한 자존심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 그분은 장로님 이렇게 믿으면 돼. 믿고 하면 돼. 서로 경쟁 업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기 만나면 여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만나면 여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절레절레 흔들어요. 아니 그분은 어디 이런 분인데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을 해도 내가 앉았던 자리, 저분이 앉았던 자리는 믿을 만해. 이게 뭡니까? 거룩한 자존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 우리가 이 세상 삶이 마지막이고 끝이고 뭐 그렇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하고 싶으면 못하고, 가고 싶으면 못 가고, 보고 싶으면 못 보고. 이 말씀은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이 세상뿐만 아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자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금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보다 오래 사는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로, 포로의 신분으로 호송되어 가는 중에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해라. 안심하라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데 이 광풍 만난 배 속에서 많은 관광객들, 많은 손님들에게 안심하자, 안심해도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죄수입니다. 죄수. 포송되어서 지금 끌려가는 사람이. 안심하라라고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요 사이로 말하면 아침 전에 조찬 기도회라는 거 있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포성줄로 묶여서 죄수로 끌려가면서도 한 게 있습니다. 뭘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새벽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위기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인생의 광풍 앞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자. 인생의 광풍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을 그래서 바다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는 여러분 잔잔할 날이 없습니다.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했듯이 이 세상은 늘 바람이 불게 돼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튼튼하면 뽑히지 않습니다. 그저 흔들흔들 거릴 따름이에요. 내 영혼아 이제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십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거룩한 자존심. 오늘 이 자존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바울 사도의 이 네 가지 특징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고 싶습니다. 바울의 신앙의 네 가지 특징, 자신이 없고 자기 자신이 없는 삶이 바울의 특징이었고, 바울은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도 협력자였고, 바울은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흠없이 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쓰며 노력했듯이 우리 성도들 이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